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원어공의 11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이나 영어성경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번역이 틀린 부분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좀 더 놓쳤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렇게 원어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의 자랑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문을 읽어본다면 오이다멘 네 호티 호사 호노모스 레게이 토이스 엔토노모 랄레이 히나 판스토마 프라케 카이 히포디코스 게네타이 파스호 코스모스 토 네오 오이다멘 네 호티 호사 호노모스 레게이 호노모스 그 율법이 호노모스가 말하는 모든 말은 이런 말인 줄로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이스 엔터 노모 라레이 그 율법은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들인가 하면 엔터 노몬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와 율법 안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판 스토마 프라게입니다. 이 프라게는 침묵하다, 에오싸다, 막다이고 스토마는 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이 막히게 니 프라게가 수동태이므로 모든 입이 막히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이 앞에서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계속하면 입이 막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카이 휘포디코스 겐타이 휘포디코스란 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판결하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씁니다. 파스호 코스무스 투데온 온 세상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화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될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입이 막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오지 무슨 환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의 종은 말씀의 종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의 종들이 먼저 가서 입을 막고 판스토마를 히포디코스에게 한 다음에 그들이 십자가를 영접해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번에 말씀의 종들이 가서 말씀을 줘서 알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까지는 복음의 종들이 가서 열방에 가서 선교하며 그들을 십자가를 영접해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선교의 시대라 그런다면 21세기의 선교의 시대는 이제는 복음의 종 다음에 말씀의 종들이 가서 말씀을 줘서 그들 가운데 알곡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입이 막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니오티 엑스 에르곤 노무 후 니카이 데세타이 파산 아웃 파산 자르 사르스 에피 에노피온 아우톤 디아가르 노모 에피그노시스 아마르티아스. 여기서 니오티 에크 에르곤 노모 온 니카이오 센 덴세타이 행위의 율법으로부터는 의롭다 하심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 표현으로 니카이오
넨세타이,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미래 수동태인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파사 사르케, 모든 육체가, 그런데 여기서 모든 육체는 윗귀절에 파소 코스모스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파소 코스모스는 파라 사르케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육체는 전부 율법의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이죠. 혈은 뭡니까? 이게 피와 육, 피와 영입니다. 이게 다 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열이 육에 전달되어 행이 나오는 겁니다. 피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적 역할을 하느냐, 구속적 역할을 하느냐. 생명적 역할을 하는 것은 영으로 보고, 구속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는 생명적 요소가 없어요. 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온도가 36.5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피의 열입니다. 언제든지 열심, 그러죠. 열심이라는 말은 심장이 뜨겁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이것이 육에 전달되었을 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 피가름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육적으로 교묘하게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정말로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그것이 육이 아닌 영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적 피와 생명적 피,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구속적 피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고, 생명적 피는 그가 성령이 되셔서 우리들의 음료가 되시는 방법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가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육이라는 것은 먹은 것이 피가 되어서 그 피가 열을 일으켜서 육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이 행위로 보답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소위 죽음이 기준을 심장타냐 뇌타냐. 뇌사는 지가 죽은 거거든요. 그에 비해 심장사는 정이거든요. 지와 정이 합쳐져야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는 육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지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정이 먼저 죽어야 되느냐입니다. 지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서양식 주장이고, 정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동양식 주장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지가 아닙니다. 심장열입니다. 이것이 지를 흡수해서 의지를 발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죽는다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보면 싸늘하게 식어 차지 않습니까? 열이 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이란 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구조를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요소가 있고 전기적인 요소가 있어요. 전기적 요소로 엔진이 돌아가 주어야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기는 열적인 것이고 기계는 지적인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에너지, 즉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파닥파닥 뛰는 것은 심장에서부터 팔딱팔딱 뜁니다. 엄마 젖을 받아서 피가 되어서 심장으로부터 퍼져나가 온몸에 공급이 되어 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의 자수를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좌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악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아담의 목에 걸린 것이 아니라 심장에 박혀버린 겁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해 버려야 합니다. 자꾸 지식을 쓰려고 하는데 지식은 휴지통에 버려버려야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모든 육체들이 모여가지고 온 세상이 됩니다. 사르케라고 하는 것은 하이마에서 이미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육체의 집단이 온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할 때 꼭 창세전에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이나 이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입니다. 에노피온 아우터 그의 앞에서는 여기서 성경을 볼 때 모든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모든 육체 의미를 살려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파산 사르케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 또 그 앞에서는 에크, 에르곤, 노모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 율법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행위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 이 말입니다. 행위의 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 진액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진액이 뭉쳐 열매가 나오지만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 대비를 하세요. 행위의 법 에크, 에르곤, 노모하고 모든 육체 파사 사르케 또는 또 하나는 그의 앞에서 에너피온 아우톤으로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구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니아가르 노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의 지식 에피그노시스 아마르티아스입니다. 죄의 지식인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선악과를 선악과 나무라고 하지 말고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선악 지식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로 나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바꾸어 말하면 양식의 나무이고 양식과 지식의 나무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지식이 생겨나는 거지요. 탐심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도적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거짓 증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탐심이구나 하는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탠다드. 이 기본으로 태어난 인간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공부하고 돌아가서도 이 말씀을 듣고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TV 틀어놓고 보고 있으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왜 공부 안 하고 TV만 보냐? 이런 말이죠. 라고 탁 나옵니다. 자, 그 말이 율법의 10계명에 어긋납니까? 맞습니까? 계명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습니까? 참으로 헷갈립니다. 당연한 일이지. 아니,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뿜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봅시다. 공부해라. 이 공부하라는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탐심에서 나왔죠. 공부 잘해야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 탐내지 말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부에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못 지킨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공부를 하든 말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럼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죠? 아니요. 내버려 두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탐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버려 둔 것입니까? 있는 상태에서 내버려 둔 것입니까? 있는 상태에서 내버려 둔 것이므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든지 내버려 두든지 간에 속에 탐심이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기본 인간이란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 간다 못 간다는 것은 사회적 관행일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사회가 모두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런 것이지 결국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와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환경 속에서 되어갑니다. 그 환경을 절대로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얼만큼 배웠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들었느냐 아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컴퓨터 속에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뿐인 것과 같습니다. 맞지요? 하는 짓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것, 첫째는 부모의 것, 또 하나는 사회로부터의 것으로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커나갑니다. 다른 애는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혼자 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될 수 없고,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덩달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연이란 얘기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의지나 목표를 두지 말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이고, 그 사회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커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죽어라 하고 실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좋아하는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장에서 열이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는 차야 되는데 뜨거운 피가 올라가니까 자꾸 머리가 쑤시고 아픈 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자연히 피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혈압이 올라간 이유도 그것입니다. 정상적인 박동수를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공부해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아가르 노모 에피그노시스 아마르티아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꾸 법을 만듭니다. 왜요? 죄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붙들려 가서 조수를 꾸밀 때는 그저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개가 길에서 오줌을 싸게 놔도 싸는 줄 알고 쌌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뇨죄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내대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인하지 않고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육체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요새는 변호사와 판검사도 모르는 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아무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티카이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티카이 아우테 헤 크티시스 에레덴 로데 센타이 아포텐스 뉴레아스 텐스 푸도라스 에이스텐 엘레이데리안 테스 도크산 도크세스 톤 데크논 톤 데온. 눈이 이제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을 중심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과 어떤 시점의 이전과 이유를 얘기할 때 눈이 이제는 이라는 우리가 형용사를 씁니다. 콜리스 노모 해야 합니다. 콜리스 노모 이 말은 율법이 없이 이런 말입니다. 율법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니카이오신 네오 하나님의 의가 주명사인데 이것이 눈이 대 콜리스 노모 뒤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에 것하고 완전하게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19절에 엔토 노모 있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애굽과 광야를 끊어야 됩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눈이 내 콜리스 너머에서는 인간의 의가 이미 20절까지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죄인은 지식이라는 문제도 사도 바울에게 떡 한 그릇을 갖다 주는데 이것은 제사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었으면 괜찮은데 꺼림직한데 먹을까요 말까요? 꺼림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에게 주어요. 개도 거룩해 하니 말방울에게도 성결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 집에 속한 짐승도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강한 것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 믿음은 강하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고민이 오면 안 먹어도 되는데 고민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 음식이다라고 말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면 죄책의 사람이죠. 일단 들어왔을 땐 이미 죄인이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이 있느냐 아니면 제사 음식이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어와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 음식이 문제가 됩니까? 제사 음식은 누구에게 바친 거요? 귀신이죠. 그럼 귀신이 흡양을 합니다. 그러면 진기는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가져오면 반드시 쪄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속에 있는 진기를 부활시켜 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찬밥도 그냥 먹지 말고 반드시 다시 데워서 드세요. 그러면 다시 진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약은 재탕하면서 왜 밥은 재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별거를 다 얘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이란 건 죄인은 반드시 지식이 부활해서 괴롭히든지 제어하든지 주장합니다. 이제 6장 넘어가면 배우시겠지만 죄가 너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지식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눈이 내 콜리스 노모, 이제는 눈이 내 콜리스 노모 율법이 없이, 이런 말입니다. 지식으로 하지 말고 양식으로 하세요. 페산 네 로타이가 나타났죠. 이게 뭡니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마르트 루메니 히포톤 노모,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율법과 법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보세요.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투 노모라는 간사를 분명히 붙여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투라고 하는 간사가 노모 앞에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 없이 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일반적인 법을 얘기할 때 관사를 성경에서는 붙이지 않습니다. 토노모는 성경에 기록된 법입니다. 그런데 토노모 율법은 증거적 목적이 있습니다. 토노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 공부를 할 때 신약의 완성적 측면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언젠가 한 번쯤은 율법 공부를 할 것인데 그것이 신약에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장막 같은 것, 촛대, 진설병 같은 이런 모든 것 모두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예표적인 것이죠.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고 그 자체를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예표하신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처럼 예표적이며 증거적인 하나님의 법을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증거를 받으며 이런 말입니다. 마르투 로메네라고 하는 분사가 수동태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율법과 선자라 그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선자들의 선지서를 보면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로, 시돈, 아멜렛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사실 구약은 신약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절대 신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이 예표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약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 살았지만 믿음을 가진 것은 그 율법과 선자로 종지부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표적인 것을 찾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믿음이 증거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시대에도 적용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 시대에는 예수에게 포인트를 맞추었어요. 율법 시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었는데 예수 시대는 예수에게로 포인트를 맞췄고 이제는 그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키포인트는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복음 시대보다 율법 시대의 그 믿음이 더 사실 낫습니다. 지금 반드시 율법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상관없이 늑딱 없이 입에서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그냥 확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독생자와 타생자가 어떻게 될 것이 예언되었지요. 이 예언이 독생자가 와서 독생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신약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독생자에게 이루어진 그 사건이 역시 다생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독생자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다생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서가 예수에게만 국한된 복음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의 일대기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의 일대기만이 아닌 것처럼 예수에게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다생자 사건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얼마나 받았는가요? 시편, 잠언 등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같은 곳에서는 굳은 살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등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독생자라는 말도 많은 아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전제하는 말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국한하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구원이 우리의 관점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현실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적 완성적 관점입니다. 우리 관점의 구원만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개가 제3까지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끝나면 율법적 구원을 받는 것이고 6장에서 끝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고 7장에서 끝나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서 그 자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놓고는 팔자타령을 해야 됩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죠. 왜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미꾸라지가 자기를 미꾸라지로만 생각지 않고 나도 용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누구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방주 만들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홍수 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다가 진탕 먹고 탈선한다고 우리가 나오는 사건을 알고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전이 없어서 타락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한 깊은 얘기는 후에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갈멜 산상에 대길이 있은 후에 왜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버렸어요? 역시 비전이 사라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이 비전의 사람이었을 때 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꿈꿔요.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니까요. 자기 신세를 자기가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르투르 맨의 증거를 받으며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꿈꾸고 비전에 따라 여러분이 끌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를 마세요. 율법과 선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자들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이고 저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페산데 론타이라는 말이 완료수동문사입니다. 이것은 언제 나타난 겁니까? 지금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나타난 거예요. 과거 언제입니까? 율법과 선자들에 의해서 이미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로 보지 않고 하갈도 그냥 계집종 하갈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완성적 측면에서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로마 3장 22절을 읽으면서 주신 새로운 깨달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